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전히 아스팔트를 녹일 것 같은 무더위지만 문득 코끝에 스치는 바람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는 매미 소리가 변했습니다.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의 바람도 몸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무더위와 열대가 있어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48년 3월 10일 오래되어 낡은 배인 그레이하운드호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떠오르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돛은 떨어져 나갔고 배전은 깨어졌습니다. 바닷물이 가판 위로 쏟아졌습니다. 선원들은 대부분 대서양 속으로 곧 가라앉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존 뉴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어머니에게서 좋은 신앙을 교육받았습니다. 6살 때 이미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7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며 그의 인생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현 그대로 그의 삶은 암흑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앙도 저버렸고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에 완전히 삐뚤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내가 경멸했고 거부했던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을 파괴하려고 노력해 왔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믿지 않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모든 목숨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을지 모른다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날 1748년 3월 10일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은 날이라고 그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매우 성장이 더뎠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악한 행동을 다시 시작하여 그 길로 달려갔다. 그는 약혼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노예선을 맡았습니다. 1754년 5월
29세의 잔 뉴턴은 영국 리버풀에 본사를 둔 노예선인 아프리칸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노예선 선장이라는 자리를 유쾌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떨쳐버리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노예들을 거래하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갑자기 병에 걸려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당시 그 유명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면서 남은 생애를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데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의 친구 잔 웨슬리의 글을 읽던 중 그가 지난날 하였던 노예매매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당시 흑인은 영혼 없는 물건으로 여겨졌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노예 해방에 더 일찍 나섰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79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비로소 찬송시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30년이 다 되어 비로소 이 고백을 풀어놓게 되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앙 성장은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Amazing Grace.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설교할 때 흑인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었을 때 그 국민들이 불렀고 9.11 테러로 뉴욕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을 때 미국인들이 눈물로 불렀습니다. 저도 몇 차례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불러서 많은 사람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입니다. 더욱 그 노래가 찬송가라는 사실을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르는 듯합니다. 더욱이 엄청난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 싶습니다. 그래도 불리우고 들려진다면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여기서 등등하다는 말은 거칠게 숨을 내몰아 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아서 격분하여 참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났고 숨을 편히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에 그는 계속해서 그것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못 걷던 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은 사라질 줄 알았던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 교인들을 돕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자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지만 이를 갈고 그를 향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순교자의 피가
예루살렘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스데반 한 사람 죽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들었습니다. 그는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12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활 더 타올랐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간닥의 여왕의 고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없애버리려고 박해했는데 오히려 불씨를 흩어 여러 곳에서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의 마음은 증오심으로 불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살기는 살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처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분노의 숨을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려는 일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대제사장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사법권과 행정권을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울,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이 걸어온 과거를 아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일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과거만으로 그 사람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만 들춘다면 미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라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야 할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너머를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를 품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3절 말씀입니다 이러면 같이 읽는 거예요. 자, 다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세계에서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66년경 네로의 박해 때 그곳에서 1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로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의 길은 약 230km, 서울에서 대구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걸어서 5, 6일 정도 걸렸던 거리인데, 이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소식에 사울은 화가 나서 어쩌면 사나흘 정도 빨리 가려고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가 생각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다메섹으로 피하여 가자 그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그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뜻밖에라는 뜻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호련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호련히 있었다는 말과 사울에게 호련히 빛이 있었다는 말은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같은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갑자기 임하였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햇빛이나 불빛이 아니었던 그 무엇이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다가와 둘러 비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에게 비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은 이 세상 빛이 아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여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것과도 달랐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면서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에 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춘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울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성경적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들 하란이 죽자 그의 아들, 즉 손자 롯과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들 내외 아브람과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곳인 하란까지 와서 죽을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지 고향으로 돌아갈지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머물러 있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보여주지 않으신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가려던 곳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는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오셔서 그의 배에 올라 바닷가의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어부 시몬은 순종을 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자 시몬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부 시몬은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를 비롯하여 구약의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역시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도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극적인 경험이 있던 없던 그리스도인은 모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고민과 갈등 끝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득 깨닫고 보니 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심을 고백하며 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세워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도 찾아오십니까? 사울을 찾아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여기서 엎드려진다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그를 둘러싼 환한 빛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며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가 누구를 박해했다는 말입니까? 빛 앞에서 땅에 엎어져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그에게 들려진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박해한다는 말은 도망치는 사람을 추적하여 끝까지 고통스럽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놓아 보내지 않고 뒤쫓아가서 괴롭히는 것을 박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뒤를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 어느 지역에서도 만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생각하기에 죽은 예수님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싫었을 뿐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유대인 정통 신앙을 올곧게 지키고 싶었던 그는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살았다고 더욱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결코 직접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같이 여기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다른 차원에서 하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한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와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박해자 사울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난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이렇게 사울은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박해자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착실하게 다니는 분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한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에 의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편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악한 사람은 만나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편견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비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한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사람과 나오지 않을 사람을 갈라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과 교회에 나오면 해가 되겠다는 사람으로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는 사람과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으로 결코 사람을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눈으로 사람을 구별함으로써 자칫 차별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움을 믿어야 합니다. 이성우 저를 부르신 은혜가 또한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되 완전히 부수어 새로 빚으십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 위에 모난 돌이 산비탈을 굴러 내리면서 모난 곳이 하나씩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강가에 이르러 비로소 매끈한 조약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할 모난 구석은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천국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구별합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는 교만이자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다만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실 수 있음을 믿기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착한 사람으로 소문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의를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싸우니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참으로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음을 믿기에 모든 사람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